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또 주어진 이제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투를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학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장에서 있던 말씀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다처럼 많아지고 내 백성이 아니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려고 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제 1장 11절부터 봐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로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흩은다는 말과 심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큰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딸이었죠. 딸은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말. 로란 말이 이게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기 너희 형제에게는 여기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래서 그 암미란 말도 마찬가지죠. 암미란 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미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로암미라고 해라. 로암미란 말은 바로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이. 근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는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는 이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긍휼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 어머니가 이제 고멜이죠. 고멜이 바로 음란했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너무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은 어머니가 지금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빨리 회개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벌거벗겨서, 본래 이제 그래 바람을 피거나 이렇게 하면 그 옷을 벌거벗겨서 이렇게 수치를 보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음란했던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것도 준다고 하는 이런 속임수에 이들이 끌려갔다는 거죠. 원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 하나님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지만 아니, 영원히 안 죽어.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마치 그 교주가 뭘 주는 것처럼, 마치 우상이 뭘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어떤 그 신천지에 빠졌던 한 자매가 간증을 했는데 거기 이제 빠졌다가 교회를 잘 나가다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렇게 이단에 빠졌다가 오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아주 감사하는 믿음을, 야,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이단에 빠져서 온갖 것을 다 뺏기고 다 없이 한 다음에 보니 교회에서 당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뭐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거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생했지만 특히 가족들이 고생했죠. 그 신천수 이단에서 빼내오려고 얼마나 가서 하고 그냥 그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얼마나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에 보면 설렁설렁 하는 게 맞거든요. 설렁설렁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돼서 오히려 그 고난의 기회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고난의 큰 아픔이 가족들과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인 고멜과 또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의 표본적인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으로 상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상 섬기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은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됐죠? 내 남편에게로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7절에 보면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우상 섬기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이 모든 것들, 그것을 그 우상들에게 갖다가 이제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패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을 섬긴 대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제 아수르로 붙들려 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70년 동안을 나라 없는, 이렇게 하느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는 것은 이들을 버리심이 아닙니다. 이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벌을 준 다음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우상 섬김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의 그 생활은 이들로 하여금 완전히 우상을 내어버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상을 섬겼었고 이제는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로 가니까 우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우상을 이제 마음껏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남편으로부터는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는 걸 가지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명품 옷도 사 입고 귀걸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돈도 안 줘. 아무것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긍휼을 여기지 않아, 하나님이 또 흩어버리셨어,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바람도 못 피는 거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들도 잘 이쁘게 꾸미고 뭐 좀 있는 부인처럼 하고 다녀야지 남자들이 따다다니겠죠. 아무것도 그 짓꼴로 하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이런 가니까 우상을 이제는 거칠 것도 없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멍석 우상 섬기는 일에 멍석을 깔아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남편 있을 때 바람 피는 거 하고 남편 없이 이제는 우상 마음대로 섬길 수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그래서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는 내 남편은 바알이 아니야, 야 이거 우상 가짜야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들의 평안을 주시겠다.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제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시금 아내로 맞아주신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회개하면 내가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하늘에 응답하신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 하늘 내리는 비는 땅에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해서 그들을 잘 자라게 하고 그것들이 이스라엘 흩었던 자들, 여기서는 이제 흩은 게 아니라 심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심은 이들에게 응답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70년 바벨론 생활이 끝나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흩은단 말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불러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다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로루하마였던 자를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그러니까 르암미라고 불렀던 자를 이제 안미라고 부르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 주시겠다. 그들이 이르기를, 또 그들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절대 바알을 이제는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은 정말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어제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제 우리 장숙자 성도님이 어제 그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교회 오셨고 지난주에 병원에 가셔서 그 투석을 하셔야 된다고, 예전에도 간 때문에 아주 그 위험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살았습니다 하고 오랫도록 또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아마 이제 그 투석을 하셔야 돼서 병원에 가신데 아마 투석하시는 중에 아마 그 간이 많이 이렇게 좀 상하셨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경이 고향이시래요. 그쪽에 그래서 그쪽으로 빈소를 준비했고,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양수 군사님 같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드님만 둘인데 둘째 아드님이, 큰 아드님이 교회를 나가시고 큰 며느님이 아주 믿음이 좋으세요. 포항에 계신데 어머니가 예수 믿다고 이제 손자가 나중에 얘기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너무 좋고 세례 받으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남편이 여보 당신도 이제 교회 더 열심히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수 있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 믿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손자가 또 그리고 세례받은 증서를, 학습받은 증서를 사진을 찍어 갖다줘서 이거 좀 보라고, 여기 새 학습 증서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정말 오면서도 말씀을 나눴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날만 가만히 기다리고 살 텐데 우리는 천국 갈 날을 기다리지만 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 텐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나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우상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자 되었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은 죽음을 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숙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또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자손들도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이 예수 믿은 것을 계기로 해서 저들의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래 모든 일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유족들 정말 어머니가 예수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이루어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나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고난받는 주의 자녀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임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